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피아노 없이 찬송하는 것도 참 좋지 않나요? 저는 오랜만에 막 이렇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니까 아카펠라 아카펠라라는 장르가 있는데 아카펠라 참 좋습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 날 또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소산, 즉 만물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만물을 들을 때 그들이 했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즉 그들은 이 첫 소산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여야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외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첫 소산을 드릴 때 그들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첫 소산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이 감격과 즐거움이 있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선물 받은 것을 자랑하듯이 아빠 이거 봐봐 너무 멋있지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하면서 내 사역을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 봉사를 나의 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거 도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듯이 즐거움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후 3편, 여러분 신명기는 총 어떻게 보면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시작되는데 꽤 긴 장이죠. 신명기 26장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두 번째 신명기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들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다시 가르치면서 설교하였습니까?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의 유혹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신명기 4장부터 오늘 26장까지 이 긴 장을 할애하여 그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신앙의 결단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명기 26장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세 가지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신앙의 결단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는 여기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단하였습니까? 이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 정말 많은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단하였습니까? 그 첫 번째 결단은 이겁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기로 그들은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네,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라고 모세는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라. 그렇다면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인정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막 그냥 동의한다 정도로만 생각되겠지만은 이 하야라는 단어는 말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다, 선언하다. 우리는 히브리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인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야라는 단어는 말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정도를 넘어서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라파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샬롬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로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니시 승리가 되십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요구했는데 범사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라. 즉 범사에
확신에 차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호와 한 분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신은 바알과 아세라 아니었습니까? 몰렉도 있었고 금오스 신도 있었고 또 그 밖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우상 천지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복 전쟁하기 앞서서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며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네,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선생이라 하더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곳은 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국인 로마와 그의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상징하는 우상시하는 신상들이 많이 있었고 또 각종 신상과 신전이 있던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이곳을 성기순례 기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커다란 바위가 병풍처럼 쫙 펼쳐진 곳이었는데 그 바위에다 부조로 각종 신들을 다 새겨놓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보통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정말 유명한 고백을 하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 이 모든 이 부조에 새겨진 이 신들은 다 가짜신이고, 베드로의 고백은 이 모든 신들은 다 가짜신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만유의 주이시고 왕 중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순간순간 물으실 것입니다. 언제 특별히 물으실까요? 우리가 영적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싶을 때,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만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절망 속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영적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때도 그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결단하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을 하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병이 들었더라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소서. 내가 정말로 슬픔 가운데 있더라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더라면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실패 가운데 있더라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시고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단하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라고 결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다 각자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특별히 부르고 있습니까? 찬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테힐라, 히브리어로 테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예다, 쇤. 그리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다, 티프아라.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고, 우리를 여호와의 명예가 되게 하고, 우리를 여호와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내가 하나님의 명예가 되기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로,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고 이 목적대로 살기로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한데,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한데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 믿음은 곧 들으면서 나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세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뇌가 아니라 영적 감동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이 외침을 그들은 거부하고, 예레미야 44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 지키기로 예를 써야 합니다. 예를 써야 합니다. 우리 오늘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럼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예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쓰는 것도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코에 딱 코를 깨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아멘할 때 그 아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힘을 써야 됩니다. 힘쓰는 것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마에도 말씀을 기록해 놔라. 너의 손목에도 말씀을 기록해 놔라. 왜 그랬습니까? 매일매일 보라는 거예요. 예를 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하여 거듭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복주의예요. 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준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순종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는데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 저 아이가 제 말을 순종할까요? 아니면 우리 아들 서강이가 제 말을 순종하려고 예를 쓸까요? 저는 제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렇게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 모습이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자기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장로님하고 다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이 막 기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나는 그 말씀 좋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뭐
돈 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로 말씀 순종하기로 예를 쓰며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예를 쓰며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세 번째 결단은 따라합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시작.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모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결단과 아주 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그리고 16절도 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있으며 살라고 하였습니까?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그 뜻을 행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을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애쓰고 순종한다라면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되겠고가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보배로운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보배로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소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한 소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보배로운 이 세굴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해 놓았지 단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말씀을 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를 당신의 보물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결단의 날입니다. 우리가 언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이 결단은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결단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였습니까?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결단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보물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이고 나는 나의 특별한 사람이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야 했던 세 가지 결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결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라. 주여,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애를 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늘 이 고백하며 이 결단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념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결단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